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주시고 감사의 영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35장 큰 영화로신 주 부르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니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막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 앞선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건축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 학자들이 이 말씀의 흐름상 이 본문이 이 8장 이후에 나와야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된다고. 그 봉헌은 이야기가 바로 8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왕궁 건축은 그 뒤로 이어져야 되는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바로 그 뒤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할까? 이것은 열왕기 저자의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 오늘 먼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에 있어서 이 저자가 기간을 얘기하죠. 기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이 7년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13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지었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이 기간적인 면, 이것은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또 규모 면에서도 이 바로 이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왕궁 건축의 시간도 13년이 소요됐대요. 성전보다 거의 배가 소요된 것이죠. 이 규모, 크기만 봐도 바로 이 솔로몬 왕궁은 길이가 45m예요. 이 왕궁 길이가 45m, 그리고 폭이 22.5m고, 그리고 높이가 성전과 똑같은 13.5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이 재료들을 보면 주 재료가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도 보았듯이 백향목, 백향목을 성전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성전 건축에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 왕궁 건축에는 백향목이 많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 왕궁의 이름, 별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백향목 수풀궁이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의 수풀을, 이 숲 있죠. 수풀을 이 바로 솔로몬 왕궁에 옮겨 놓은 것 같다. 근데 굉장한 표현이죠. 그럼 이 표현대로라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 굉장히 이 정말 좋은 고급스러운 백향목으로 도배를 할 만큼 많은 양의 백향목이 마치 숲으로 옮겨온 것처럼 그 백향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면이나 또 건축 기간면이나 또 화려한 정도, 또 거기에 들어간 금, 이런 모든 것, 어제 그 두로왕 히람 이야기를 했죠. 두로가 당시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세계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기중품들을 무역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이 기중품들, 특별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자기 왕궁에 들어간 이 상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무역을 통해서 한 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이 고급 품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확보해서 자기 왕궁을 건축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저자가
성전 건축 이야기 다음에 성전 봉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한 것은 저자가 상당히 이 의도적으로 이 둘 이야기, 두 사건을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이 처음에는 그가 알고 있었죠. 자기의 사명, 자기 이 솔로몬 이 왕권이 바로 다윗 왕족, 다윗 왕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제 이 관심사가 이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이제 자기 왕궁, 자기의 자기의 명예 쪽으로 관심사가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상당히 이 솔로몬의 이러한 이 행동들, 이 관심사의 이동이 하나님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엇입니까? 신들 중에 신,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신은 왕 중에 왕,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와 명예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려고 하는 이 측면을 지금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왕국 중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자기의 재력,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게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13년 왕궁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건축에 들어간 그 고급 자재들을 통해서 그 규모와 이런 면을 통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왕국 중심에서 자기 왕국,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에 대한 관심사로 이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유엄 신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국의 이제 이 흔들리는 그리고 거기에 금이 가고 나중에는 분열까지도 가는 이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 벌써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부귀, 내 영광으로 가면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국의 붕괴와 분열로까지 갑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 왕궁 건축에 있어서 이 왕궁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왔어요. 주랑, 이 기둥과 관련된, 이 낭실과 관련된, 이 방들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재판정, 솔로몬의 이 재판정, 그가 이 옥자 왕이라고 했죠. 옥자. 임금이 앉아서 재판하는 그 공간. 그다음에 자기가 그곳에서 머물 곳, 침실이 있는 그 왕실, 왕 왕의 그 왕실이고. 근데 또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딸이 누굽니까? 바로의 이 공주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이 딸을 위한 궁을 또 따로 거기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 왕궁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유엄신호라는 거죠. 열왕기 저자가 이제 솔로몬 마음이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이중적인 그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엄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이 누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열왕기사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대조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솔로몬 자기와 자기 부와 자기 영광, 세상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유음 신호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 왕자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밀어내고 내가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처음에 초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덧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이름과 내 왕국을 세워가지는 않는가? 또 나의 부귀, 내 명예를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가? 이 주객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를 수종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중심이 이 성전에서 왕궁,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이 이 화려한 왕궁, 큰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적인 측면보다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력을 쏟고 자기 관심사,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와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어느덧 이제 그 배부른 솔로몬, 뭔가 이제 큰 권세를 가진 부귀와 재물을 가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게 우선시되고 있다. 우선권에서 바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더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다든가 우리의 관심사가 바뀐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고 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고 내 왕국, 내 이름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예비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려졌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통하여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와는 달리 그가 이제 서서히 그의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이 자신의 이름, 부귀, 영화,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이 외형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울고 있고 그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권을 주여 바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종으로서 청직으로서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귀, 영화,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축에 동원돼서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종이 됨으로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 이 부귀, 영화, 이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